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친히 목격했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다시 옛 생업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룻밤 소일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것을 보았던 그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표명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소명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확인하여 본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보면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 탄생된 초대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부어주심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3,000여 명이나 더했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탄생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42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로는 교회가 탄생하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참된 교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교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며 예배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먼저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존경과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우습게 보게 만든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신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공경하고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보여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입니다.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가치관의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에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15개 지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곧바로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닌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섬겨야 합니까?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잠은 어디서 자야만 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근교에서 생활하는 교인들의 봉사와 헌신이 컸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유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이 넘쳐 흘렀습니다. 본문 4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전혀 힘썼고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었고 그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도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4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날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표현을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를 능동태 강조법으로 썼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라는 말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초대 교회는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으며 영이 풍성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은 두려워했고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었으며 교회는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의 교회들, 온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